우리 기독교는 세상 다른 종교와 특별히 특징 지을 만한 독특한 것이 하나 있다면 답을 알고 결론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뭔가 없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건강에 좋지 못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생활고에 절망한 가정이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심지어 다 큰 자녀들까지 그렇게 목숨을 앗아가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인생 결론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우리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러면 또 무슨 요한계시록을 뭐 듣고 또 아니면 또 무슨 휴거 듣고 그런 식의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 때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면 세상에 발붙이고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살면서도 그들과는 다르게 산다. 다른 목표, 다른 생각, 다른 기쁨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다르게 살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절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끝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요 참으로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암담했으면 미가 선지자가 이 민족의 현실을 두고 벌거숭이로 배가 붓고 짐승같이 울면서 다녔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칠 만큼의 이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3장을 보면서 이 시대는 뭐 정치계, 종교계 모든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졌던 지금 우리 현 시대와 거의 동급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문드러지고 암울한 그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부여잡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끝날에 이르러서는 아직 끝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기록할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2700년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거를 기록하고도 3,000년 정도가 흘렀다는 거죠. 앞으로 더 얼마나 시간을 걸릴지 모릅니다. 시간적인 우리가 끝날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미가 선지자 시대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2700년에 지냈다면 우리는 더 깊고 더 현실에 와닿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끝날이라는 말은 역사의 결론을 말합니다. 인생의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과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만 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 같으면요, 만약 한 목사가 역사의 결론을 준비한다 그러면 아무도 힘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그 끝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실이죠. 결론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역사의 결론은 무엇이냐?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끝날이 되어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 준비하신 산이라고 해도 되겠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것을 세 번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모든 산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이 솟아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구름대처럼 그를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더 쉽게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결론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기도 안 기울일 만큼 전도지를 주면 던져버리고 침뱉고 요구할 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뭔가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곳에 또 세워진 가장 부러워할 만한, 내가 왜 그걸 못 믿었을까?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던가?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가장 높이 세워져서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가 아무리 뭐라고 이때도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여호와의 산을 몰려가요?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오직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 그럼 이 역사적인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해결됐던가요? 남북 간에 많았다고 그러지만 며칠 못 가서 북에서 그 가짜다. 또 다시 미사일 쏘니 많이 또 남쪽에서도 또 역시 또 다른 연대를 조직해서 또 힘을 또 비축해서 여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참 이 해결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저
시리아 사태만 보더라도 오랫동안 내전을 겪고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을 하더니 거기에 또 IS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보십시오. 이것이 또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군에는 러시아가 편을 들어서 반군에게 공격을 하고 이제 미국은 반군의 편이 들어서 편이 돼가지고 무기를 제공하고 서로 그렇게 두 안에서 내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나라들이 툭 들어붙어가지고 러시아와 미국이 은근히 뒤에서 서로 대진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또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기는커녕 더 이런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주들 사이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동강제 얽혀 있죠. 무슨 자원 문제 얽혀 있죠. 아니, 민족들 간에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지혜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네보다도 갈수록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 땅에 가져라고 데모합니다.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좋은 건 우리가 가져와야 당연하다. 또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거 들어오면 안 좋은 거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합니다.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동네 간에도 좋은 거는 내한테, 안 좋은 건 니한테.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기미가 안 보여요. 뭐 정부가 나서도 안 되고 어느 누가 나서도 해결 안 됩니다. 갈수록 이기주의로 더 끈이 세워지는 이 시대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오면 이 같은 해결하지 못하는 민족들 사이를 단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원근강체에 있는 모든 인간이 풀지 못했던 갈등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하느냐? 여러분, 그날에 오면 무리가 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농사 도구로 만드는,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칠 필요가 없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시니 칼을 들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가 오십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론이고 하나님 준비하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한길교회 지역에 보면 우리 한길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이 지역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구름대처럼 찾아오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판결나고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사상에 보면 더보라가 사사를 일할 때에 그 더보라는 종려나무 밑에서 사사 일을 주로 맡아봤는데 놀랍게도 그 더보라의 종려나무는 바로 상담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그렇게 더보라의 종려나무 가지처럼 되어져서 상담해주고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다. 그럼 저는 한길교회에서 제 목양실을 바로 이 더보라의 종려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목양실에 들어와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나면 말씀을 주고 나면 나갈 때는 문제가 풀려져 나가요. 상담이 되어지고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목양실 안에서는 절대 불의한 이상한 일, 특색지 못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처소가 좀 귀중하다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푸는 이 상담소 목양실도 제발 그런 곳으로 사용되도록 장소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별거 아닌 장소라도 그렇게 되도록 늘 저는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마다 이게 정말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푸는 신사한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장소를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더불어의 정령나무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는 평화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하실 나라는요, 이방 사람들도 함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그날이 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1절에도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리고 3절도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5절에는 만민이 각각 자기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만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반가운 얘기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훨씬 70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들에게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늘 유대인들만 몰려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몰려와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오면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우뚝 서실 것을 오늘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이 되면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방인들 중에도 야곱이 나오고, 다윗 같은 영적 거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온 세상 위에 우뚝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은 과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한 동쪽 귀퉁이에, 그럼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죄송한 온산이라는 곳 자체를 몰랐습니다. 울산에 와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산이 제2의 고향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국에 사는 저도 잘 몰랐던 온산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알지 못하는, 아니 이 말은 그 사람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이방인이 우리였고요. 또 그 이방인은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모세가 와도 바울이 와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 믿으면 안 돼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되십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오면 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지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시 그날 올 때까지 우리는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서, 아니 모두가 이제 이생의 결론 그날이 되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느냐?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길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 다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말씀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부패한 자기들의 법과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법을 따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이것이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다스려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제가 부탁드렸지만 옆에 가서 할아버지가 와서 가르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국가적인 법을 들이대도 고집 부리고 정말 끄지 않는 사람이 말씀이오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제일 안 통하는 사람들이 교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쳐질 것은요, 정말 이건 난 절대 안 할 거야 해놓고도 말씀이 그렇더라 그러면 예 그러면 따르시죠 하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어부로서는 전문가입니까? 그러나 어부 초보가 말해도 예 주가 말씀하시오니 깊은 곳에 내가 금을 던지겠다,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물도 버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자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저 오늘 하루, 최소 오늘 하루만은 내가 절대 안 할 것 같이 고집 피우다가도 말씀이 하라 하면 해보는 인생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기도합시다.